오늘 하세나 본문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며칠이 지난 뒤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인사하려고 가이사랴에 왔다. 그들이 거기서 여러 날 지내는 동안에 베스도는 바울에 대한 고발 사건을 왕 앞에 내놓고 말하였다. 벨릭스가 가두어 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유대 사람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발하여 유죄 판결을 청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로마 사람의 관례로서는 피고가 원고를 직접 대면해서 그 고발한 내용에 대하여 변호할 기회를 가지기 전에는 그 사람을 넘겨주는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에 함께 왔으므로 나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날 재판석에 앉아서 그 사람을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원고들이 일어나서 그를 고발할 죄목을 늘어놓았지만 내가 짐작한 그런 악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와 맞서서 싸우는 몇몇 문제점은 자기네의 종교와 또 예수라는 어떤 죽은 이에 관한 일인데 바울은 그가 살아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심리해야 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사건으로 거기서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그대로 갇혀있게 하여달라고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황제에게 보낼 때까지 그를 가두어 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말하기를 나도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니 베스도가 내일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위엄을 갖추고 나와서 고급 장교들과 그 도시의 요인들과 함께 신문 장소로 들어갔다. 그리고 베스도의 명령으로 바울을 끌어냈다. 그때 베스도가 말하였다. 아그리빠 임금님, 그리고 우리와 자리를 같이 하신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나 여기서나 모든 유대 사람이 그를 이 이상 더 살려 두어서는 안 된다고 소리치면서 나에게 청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사형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황제께 상소하였으므로 나는 그를 보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는 그와 관계되어 있는 일을 황제께 써올릴 만한 확실한 자료가 없으므로 여기서 그를 신문해서 내가 써올릴 자료를 얻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를 여러분 앞에, 특히 아그리빠 임금님 앞에 끌어다가 세웠습니다. 죄수를 보내면서 그의 죄목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올린 후 며칠 뒤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새로 취임한 베스도에게 인사하고자 가이사랴에 왔습니다. 아그리빠는 누구이며 버니게는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등장하는데 이 자는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집어넣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이름이 다시 25장에 등장해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아그리빠는 아그리빠 2세로 12장에서 야고보를 죽인 헤롯의 아들입니다. 이 아그리빠 2세는 유대인의 종교 문제에 대한 전문가라고 평판이 나 있었고 그는 유대인 사회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했는데 그 이유는 당시 황제였던 글라우디오는 아그리빠 2세에게 성전을 돌보는 일과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일을 그에게 맡겼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인물이 가이사랴에 도착하게 되자 베스도는 마치 가뭄의 단비처럼 아그리빠를 환대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연유로 베스도는 이토록 열렬하게 아그리빠를 맞이했을까요? 우리는 그 힌트를 26절에서 보게 됩니다. 베스도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전에 바울이 놓여있는 사례에 대한 수집된 모든 내용을 하나의 보고서로 작성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소하며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지만 이에 대한 그 어떤 증거도 하나 찾을 수 없으니 도대체 어찌 보고서를 작성할 수나 있다는 말입니까? 베스도는 매우 난처하며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아그리빠와 같은 인물이 그에게 직접 찾아오게 된다니 그는 마치 아그리빠가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품기 시작한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이틀날 아그리빠와 그의 여동생 버니게는 위엄을 갖추고 나와 고급 장교들과 그 도시의 요인들과 함께 신문 장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누가는 설명합니다. 22절까지는 그저 아그리빠와 바울이 만남을 가지는 정도로만 서술하지만 23절을 보니 갑자기 그 분위기가 바뀌면서 바울을 신문하는 청문회가 열리는 듯한 분위기가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이 청문회에서 그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는 이미 황제에게 상소를 했으며 로마의 총독이 그것을 윤허했기 때문에 그는 이젠 그 어떤 변명으로도 자신을 황제가 아닌 다른 사람 앞에서 변호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황제가 아닌 그 어떤 사람 앞에서도 자신을 변호할 필요가 없어진 마냥에 바울은 과연 아그리빠와 고위 관료들 앞에 서서 신문 받는 것을 자존심 상해했을까요? 아니면 도리어 기뻐했을까요?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보게 될 테지만 이렇게 아그리빠 앞에 서게 되어 다시 한번 자신이 목격하고 경험했던 일을 나누기 시작하는데 바울이 지금까지 받은 5개의 재판 중 이번 재판이 가장 길고 또한 가장 상세하게 기록되어질 정도로 바울은 자신의 입장을 변론했으며 누가는 그 장면을 가장 생생하고 자세하게 사도행전에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바울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 앞에서의 그의 겸손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아그리빠 앞에서조차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통하여 그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신의 안위와 하루라도 살아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심정으로 자신을 변호했던 것이 아니 이 모든 기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보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또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그 감동을 공유하기 위해서라면 그의 목숨도 중요히 여기지 않고 비록 황제 앞에 설 수 있는 신분이다 할지라도 오락거리가 될지언정 다시 한번 주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기꺼이 전하고자 했던 바울의 겸손함이 참으로 우리에게 도전이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푸른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담대함과 겸손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의 식과 법대로 살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마저 아끼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비록 자존심이 상하고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할 수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방향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바울을 시작하여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아시조는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길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의 아시조 함께 하시죠.